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사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무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일하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감동받아서 주의 일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옛날에 국수를 먹으면은 명이 길어진다 해가지고 국수를 먹던 그런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생일 때 먹었는 언제 먹는 하여튼 국수를 먹으면 명이 길어진다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국수를 드셨는데 여러분이 하여튼 건강하게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볼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잡수실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없을 때는 걱정이 안 되는데 많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나오셨으니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월드컵 거기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월드컵을 매주일마다 하는데 이 좋은 자리에 사람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가 214개 나라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희 분단되면 또 나라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월드컵 본선을 통과해서 32개 팀만 딱 남고 32개 팀이 또 해가지고 16팀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드컵을 보다 보면은 그 웨일즈라는 게 나와요. 웨일즈라는 게 나오고 또 잉글랜드가 나오고 스코틀랜드가 나오고 또 북아일랜드가 나오고 이게 다 영국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국은 말이죠. 한 나라에서 4개 팀이 월드컵에 출전하는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1863년에 세계 최초로 축구협회를 영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 그때 그 나라가 이렇게 그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 축구협회가 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4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은 특이한 나라라서 잉글랜드가 약 83%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83%의 4개 영토 중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라고 들어보셨죠? 모체가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구의 한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일즈라는 거기는 이제 315만 명이 이제 그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는 약 190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이면서도 독특한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그런데 전체 털어서는 영국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축구 월드컵에 4개 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4개 팀이 나와도 월드컵을 우승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그 허다한 무리가 있고 우리가 제자가 있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구팀도 보면 허다한 축구팀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면 32강에 들어갔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6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막 떠들썩해요. 온 국민들이 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온 국민이 그냥 소리를 질러서 대한민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그 공 하나에도 이렇게 웃고 울고 행복하고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까지가 축구공 한 개에다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인데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도 인간과 소통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저 소기에 경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통한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쓰고 우리 민족끼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언어가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언어가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 독특한 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왕성해지고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그 나라에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왜 위대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온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다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한글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표현 못하는 게 없습니다. 표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짜다 이거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짜면은 우리가 짭조무리하다 그러면 여러분 느끼잖아요. 짭조무리한 게 어떤 것인지 감은 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짭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도 여기다 우리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는데 우리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소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중에서 오늘 보니까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오전에도 설교드렸지만은 아마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은 참 사람의 됨됨이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 됨됨이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많이 배우고 학문을 갈고 닦아서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든 사람이라고 해요. 든 사람. 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머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 나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무거워서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런 유머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사업에 큰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갖다가 아주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 난 사람이다. 이게 난 사람. 그런가 하면은 또 셋째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갖추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이웃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된 사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을 거기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큰 무리가 따르며,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무리.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7절 8절 자기의 필요와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수많은 동네에서 왔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과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걸 듣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무리들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귀신도 하나님 걸 알아봐요. 그래서 저들은 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긴 하는데, 그들이 좋은 의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막 방해하기 위해서 막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직까지 내 때가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야, 저 사람이 뭘 잘 알아맞추고 잘하면, 야, 저 사람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그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걸 다 압니다. 우리 예수님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의 박식한 성경 지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좋은 믿음, 우리의 좋은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와서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돕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하여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거느리느냐, 거느리는 사람이나,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대중언론 매체에 내 이름 석자가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장 그 나라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경주 같은 데 가면은 작게는 최부자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유명합니까? 그 사람이 많은 농사를 지어서 이 경주로부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베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베풀었을 때에 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가보면 그런 데 보면 꼭 관광지가 있어요. 가보면은 자랑이 그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고을에 말이죠, 모든 고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길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고 빵을 먹이고 그들을 갖다가 평지로 옮겨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들을 모두가 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나타내고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온 사람들을, 오늘날 자동차로다가 먹을 걸 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길이 잘 닦아져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아파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고쳐서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지식이 적고 혹은 물질이 없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가능성은 아직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하루 종일 보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훈으로 삼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것이 단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스스로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는 7절 8절에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아멘. 먼저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물러가셨습니다. 가버나움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물러났을 때에 갈릴리의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따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오와 요단강 건너편 저 멀리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 정말로 구원자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야. 어디 갑니까?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막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남이 장행하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5.1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5.1장이라는 데가. 그래서 5.1장 뭡니까?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는 거예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엄만한 데는 아직까지 장이 났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달력도 없고 날짜 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소도 몰고 가고 막 지게도 지고 가고 막 호박도 지고 가고 막 팥도 지고 막 간다. 어디 가니까 장에 간다. 그래 그럼 나도 장날인가 하면 나도 장에 가야지. 그래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소수의 무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일 오전에 또 오후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기도회에 우리가 그냥 남이 가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구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앞으로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이고 속일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지만은 그 모임이 모였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모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으니 이 모임은 전혀 그저 그렇고 그런 모임이고 저기는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대단한 모임이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시임이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든 사람이든지 난 사람이든지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든 사람이든 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오직 된 사람인가만을 유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에 왜 왔는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올바른 신자 되기 위해서. 오전에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이 예수님의 제자를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 위에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막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긍정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요즘같이 무슨 방송국이 있고 신문이 있어서 그런 걸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셨던 보면 마이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전자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산이나 아니면 그 강가나 이런 데 보면 여기서 말을 하면은요 저 위에까지 다 들리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소리 지금 저쪽에서 들리나 잘 들린다고 말이죠. 그런 거 체험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이런 그 문화당이나 음악당이나 예술당을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부채꼴로 만들어 밑에서 얘기하면 목소리가 우로 이렇게 쫙 올라가도록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가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못 만들으니까는 그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은 배를 타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셔서 바다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해보면은 바깥에까지 그냥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데까지 잘 들리는 장소거든요. 주님만이 그건 아시는 장소지요.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주일날 삼강교회에 나와서 삼강교회 권속들로 삼강교회에 정말로 교인들로 우리가 속해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되니까 그냥 무의식도 나온 무리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고 보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짐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심지어 무리들은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지고 자기의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고 남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러운 귀신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깨울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불순한 의도로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그래 한번 예수님 당신 하나님 아들 맞네 한번 잘해보시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야 하지 마라.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나를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리 지르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삶과 인격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의 삶의 인격을 지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인 귀신이 이게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탄막이 악한 귀신에서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귀가 얇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마귀의 뜻인지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구세인 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모릅니다. 아무나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도해 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걸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인류는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류의 심판은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심판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지만은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그 고고학을 발굴하는 거 보면은 수억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추측할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몇 번 뒤집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살고 죽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지하에서 도시가 발견되고 바다에서 도시가 발견되고 산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가 그 생선의 화석이 발견되고 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랬어요. 이 지구는 영영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7, 80이지만은 수없는 수억만 년 동안 세대가 내려가면서 하는데 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솟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은 우리가 다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것은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되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싫어하는 거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그 뭐 일반 사람들 있지만 목사들도 다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교 나오면은 금방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설교가 최고인 줄 알고, 목사의 최고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자기 설교가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부산에 있는 영안침례교회 박 목사님하고 지금 해운대로 이상하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내가 들었는데, 그 박 목사님이 달라스의 신학교회에 유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스의 한 교회가 마침 목회자가 봉석이 되어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17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많이 나왔을 때 17명이고. 그래 그 사람이 달라스에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설교학을 전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학을 전공했으니까 내가 그 17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한인교회 가서 내가 2년만 하면 교회가 꽉 차고 엄청나게 부흥할 거야. 까짓 거 뭐 그거 뭐 못하겠나 해갖고 했어요. 했는데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년이 됐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7명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 간증이 그래요. 참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쩌다 관광객이 와서 한 명 더 왔을 때는 그냥 설교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날라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가 더 오는가 하고 빠지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와야 될 사람이 안 오잖아요. 옥사는 설교가 팍 죽어버려요. 근데 갑자기 한두 사람이 더 오면은요 확 살아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말이지 빠지면은 뭐 별일이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보면 알아요. 그래서 생각났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걸 또 우리 속된 말로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가 많으면요 없던 힘도 나는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 보세요. 관중들이 응원하면 뭐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혼자 뛰어보세요. 힘들어서 못 뜁니다. 그거 힘들어서 못 뛰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는 누가 만드느냐?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가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요. 그리고 없던 것도 하늘에서 얼마나 영어로다가 막 내려꽂는지 몰라요. 나도 처음 해보는 말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목사들이 숫자에 연연할까요? 한 영혼이 소중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서 숫자에 신경 쓰는 겁니까, 정말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해서 나는 하나님이 크게 써서 내가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숫자에 그래서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성경에다 네가 말이지 2,000명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10,000명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내 상급이 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뭡니까? 효자는 뭡니까?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뭐해요? 아버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엄마를 말이죠. 그냥 농촌에 산다고 소똥 냄새 난다고 부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냥 좋은 남편, 좋은 부인 얻었는데 말이지. 우리 엄마 아버지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게 불효자지요. 우리가 사회에서 잘 됐건 명예가 있든 돈을 많이 벌었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부모를 부모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효자이듯이 우리 하나님께 이 교회가 내 것이고 성도가 내 성도라고 착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 누구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서 달란트대로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충성하고 여러분은 집사와 장로와 성도의 신분으로 여러분은 이 교회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자꾸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큰 교회 목사만 우리 주님이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
목사도 신경을 쓰고 큰 교회 목사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 달란트 비유대로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많은 가진 사람은 많은 책임이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으되, 만약에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3달란트만 남겼으면은 그거는 하나 충성된 종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잘한 거예요. 이거는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잘한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2달란트 교회든 1달란트 교회든 5달란트 교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인의 잔치집에 참여할지어다. 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우리 주님, 나의 사랑하는 삼강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너희의 달려갈 길을 다 하도록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너희는 천국에 내가 집을 짓고 기다리고 있으니 모두 다 들어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모두 다 들어와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비록 무리 중에 하나로 출발했다 해도, 예수님의 그저 지식만으로 알았다 하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신을, 주님의 모든 것을 닮아 살아가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내 마음을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삶,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한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헌신하는 귀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예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gin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신앙의 길을 걷는 자에게 너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그 찬양이 좀 곡이 같이 나오면은 좀 오랜만에 부르니까 따라 부르지는 못하겠어요.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은혜롭게.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그것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음을 잘 못 잡게. 너무 오랜만에 잘 아는 건데도 잘 안 됩니다. 한 번 더 그 박 목사님 그 마이크 들고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처음부터.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진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여튼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 어떠한 신분을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